서광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가르친 학생 이름이랑 똑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광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는데, 숲에 어린 나무가 없다면 그 숲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제 아무리 낙낙장송이 우거졌다 할지라도 어린 묘목이 없는 숲은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새싹이 없는 초원, 초등학생이 없는 나라, 뜨거운 가슴을 지닌 젊은 사원들이 없는 조직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여기에 하나 더 제가 추가하자면, 어린 주일학생들이 없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일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한국 교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현실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열왕기 시대죠.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말년을 잘못 살았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은혜로 살았으면 더 신실하게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잘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셨냐면은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무슨 뜻입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충격이지요. 당신의 후손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환관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히스기야가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고 옷을 찢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방법을 강구해야 돼. 마땅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부터를 다시 이어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어떤 뜻입니까? 이게 히스기야가 한 말인데 아주 처참한 말입니다. 탄식이 나올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 시대에는, 내 때에는 괜찮으니까 후손이 망하든 말든 여호와께서 선하고 나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영천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까요? 점점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갑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고 다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세군에는 정근제도가 있지요.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담임사관이. 그리고 있는 오는 담임사관님들마다 내 때에는 괜찮을 것 같아. 만약에 제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교님들 60대, 70대, 80대가 되어 가시는데 나는 이제 은퇴도 했고 나는 아이들은 어떻게 예뻐하고 사랑하고 가르치는지 몰라. 손 떼버리고 그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때에는 괜찮아 라는 생각을 품는 순간 히스기야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제가 내 때에는 괜찮을 것 같아 가만히 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부교님들이, 우리 담임부님이나 부담임 사관님이나 여러 사역자들이 내 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떠난 후에도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세상을 향해 펼쳐드리는,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몸된 거인과 같은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의 DNA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DNA가 바뀐다는 표현을 저는 교회가 세팅되는 것이라고 좀 구체적으로 표현된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엇에 집중하고 관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목적, 어떤 DNA를 가지겠다라는 이러한 의식이 우리 교회 안에는 있습니까? 어린 생명들을 살려야 되겠다.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투자해야 되겠다.
학생들에게 마음을 주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라는 이 의식이 우리 영천 영문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성장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고 변화시켜 갑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앞으로의 비전들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라는 뜻입니까?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아이 하면은 순수함, 순전함이 먼저 생각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야고보 사도는 이미 처형을 당했고 죽었고, 베드로도 내일이면 처형당해 죽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사도를 위해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풀려난 베드로가 형제 자매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곳에 찾아가게 되어 문을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 그러는데 아주 재밌는 광경이 거기 펼쳐지지요.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의 말씀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어린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베드로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 거잖아요. 얼른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뻐서 그냥 다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부터 먼저 한 거예요.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여러분, 기도 그만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어? 그러는 겁니다. 여태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도를 풀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풀려나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미친 거 아니야? 감옥에 있을 사람이 어떻게 풀려나? 천사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일부러 이 로데가 어린 아이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기도하면서도 정작 자기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기도는 하지만 기대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데라는 아이는 제가 보니까 믿었던 것 같아요. 믿고 기도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풀려난 기도 응답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로데라는 아이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하는 것은 맞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에서 너희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라는 말씀은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3절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말씀하신 뒤에 그 이유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순수하게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예 어떤 모습을 강조합니까? 낮추는 모습이요. 어린아이처럼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믿는 게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강조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순수하게 믿기도 해야 되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돌이켜 어린아이들처럼 너희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오늘 예수님의 핵심 그리고 강조점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oever humble himself.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험불하게, 겸손하게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큰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건 어떤 말일까요? 아이들처럼 겸손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이런 겁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어쩜 이렇게 신실해요? 어쩜 이렇게 착해요? 어쩜 이렇게 희생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유 뭘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손사래를 치는 것, 그게 아주 겸손한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만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보지요. 네. 겸손, 세상적인 겸손이 있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뭘까요? 반대말.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잘 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괜찮고, 그것이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핵심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부드럽고 제가 뭘요 그래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그 중심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교만해질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즉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그 하나님 나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이들은 하나님 보실 때 참 겸손한 존재가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부모님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사는 존재들입니다. 다 어린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없이 한시도 못 삽니다.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어떻게든지 엄마 아빠 옆에 있으려고 하고요, 어디 있나 찾고요, 위치 확인하고 뛰어놀고 그럽니다. 또 아빠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보이지 않으면 울기도 합니다. 절대 의존. 부모가 가는 곳은 다 따라다닙니다. 어디를 가는지 확인하지도 않고요,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의 아빠, 나의 엄마가 있는 곳이면 그냥 다 있게 되는 겁니다. 제 아들도요, 어릴 때는 신방을 다 같이 다녔습니다. 어디 가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 가는 곳에 같이 가는 겁니다. 아들이니까. 아빠가 폭포 속으로 들어가든 비를 맞고 돌아다니든 눈을 맞든 무조건 같이 타는 겁니다.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무조건 엄마 아빠랑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아빠를 찾고 엄마를 불러댑니다. 그게 어린 아이예요. 근데 아이가 커가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부모 없이 점점 혼자서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컸다는 증거죠. 혼자서도 잘 놀아요. 엄마 아빠보다는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좋습니다. 엄마 아빠 없이 한순간도 못 살던 존재들이 엄마 없이 하루 종일 잘 놀아요. 이제는 같이 어디 가자고 하면은 어디 가는데 묻습니다. 어디 가는데?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난 안 갈래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착해요. 아빠 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생각해보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너까지 갈 필요 없겠다 그러고 존중을 해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순수함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절대 의존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부모님과 잠시라도 떨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구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지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놓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다니듯 그저 부모님이 함께 있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했던 어린아이처럼 나의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충분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모습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틈만 나면 아빠 엄마 부르듯이 우리도 항상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가사처럼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셔야 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 겸손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혼자서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은 교만이고,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 낮춤이 겸손이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와 관련된 또 다른 말씀 속에 부정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은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리고 부정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라는 것을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정적인 의미의 어린아이 가치는 childlike, 어린아이처럼이라는 것이고, 여기서는 childish, 유치한, 애 같은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장의 증거는 유치한 부정적인 어린아이 시절의 것을 버리는 겁니다. 어릴 때 여러분 가지고 놀던 장난감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어린아이 때 말하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빠, 엄마, 그러고 다 장성해서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는 분들 계신가요? 여전히 그 어릴 적의 것들을 품고 있다면 안 되는 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어린 시절의 유치한 것들을 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3가지로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말하던 모습, 내키는 대로 말하는 것. 어린 아이들처럼 깨닫던 것, 이건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하는 것. 어린 아이처럼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방식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 이 3가지 영역에서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동화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나 혼자 했어요 라는 책이에요. 사진 좀만 띄워주시겠어요? 이 동화책의 내용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동화인데 너무 은혜로워요. 동화책인데 기독교 서적도 아닙니다.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나 혼자 했어요. 이 동화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띄워주시면은 아마 자기 동생과 엄마가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딸아이가 엄마랑 아가랑 콕 자요. 그러고는 배려하는 모습이 나는데 착한 아이죠. 그 다음 보면은 따르릉 전화벨이 울리니까 아가 깰라 얼른 받아야지 그러고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갔어요? 내팽개치고, 아마 옛날 동화인가 봐요. 저 전화기가 아직도 있는 걸 보니까. 그리고 내팽개치고 가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전화도 안 오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엄마가 전화기 수화기를 제대로 놓는 모습입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띵동 띵동. 엄마가 깰라 얼른 나가서 내가 문 열어야지. 나가니까 택배가 왔어요. 받아놓고는 들여오고 문을 대문짝처럼 열어놓고 돌아갑니다. 엄마가 아이 모르게 문을 닫고 단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놉니다. 엎드러지고 앉아가지고 놀고 어지르는데 저 뒤에 조그만 손이 보이시나요? 어머니의 손이 어지른 난장판을 만든 인형과 바닥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이 더러워졌네. 씻어야지 그러고는 화장실에 가서 씻는데 물 난리를 쳐놓고 옷도 다 적셔놓습니다. 수도꼭지도 틀어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말없이 들어가 그것을 다 뒤처리를 해줍니다. 옷이 젖었네. 갈아입어야지. 훌러덩 벗어놓고, 그리고 제법 의젓하게 다른 옷을 입었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단추가 다 인생의 단추를 마치 잘못 끼워놓은 것처럼 의젓하게 저러고 옷을 입고 갈아입고 서 있습니다. 엄마의 손이 또 널브러진 옷을 정리하고 있지요. 배고프니까 간식을 먹어야지. 다 흘리면서 먹어놓고 어머니의 손은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목도 마르니 물도 마셔야지. 물도 제대로 못 먹어서 다 흘려버리고 바닥을 지퍽거리게 만들어놨습니다. 걸레가 어디 있지 찾는데
엄마가 엄마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가 볼라 뒤에다가 걸레를 뒤에다가 감추고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내가 혼자 다 했어요. 내가 혼자 다 했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그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제가 이 동화책을 읽는데 참 하나님 생각이 나서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는 정말 다 한 겁니다. 자기가 혼자 밥도 먹었고 혼자 놀았고 전화도 받고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맞아요. 아이가 혼자 한 겁니다. 근데 다 혼자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엄마가 순간순간 모든 것을 돌봐주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는 몰랐던 것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지가 다 한 줄 알아요. 지가 다 한 줄 알아요. 근데 엄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실은 다 도와주셨어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을 이 아이는 몰랐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소원조차 감정대로, 느낌대로 그냥 살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이 세상 다 산 것 같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 자리까지 선 줄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혼자 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시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오신 줄로 또한 믿고 고백합니다. 아이들이 철든다는 게 여러분 뭔 줄 아시잖아요. 자기가 혼자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깨닫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어머니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 은혜가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못 해냈겠구나. 아버지 어머니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 주고 가르쳐주고 차로 픽업해주고 내가 성장할 수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은 그 애는 철든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를 버린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겁니다. 다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안 되었을 텐데 내가 아니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손길과 은혜는 사실은 차고 넘칩니다. 그 가짓수를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는 모든 공기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들, 관계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차고 넘칩니다. 그것에 대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돌이켜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나는 주님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대 의존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신뢰하는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루 한순간도 못 사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로 여기까지 인도함 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